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의 그 큰 주제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공통적인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사는가? 진정한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행복, 사랑, 또 성공, 명예를 찾아 끝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 목표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이미 누려본 한 사람이 다 헛되다라는 이 외치는 충격적인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이라는 이 왕으로 추정되는 바로 전도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혜, 또 명예, 또한 재산을 가졌던 사람, 수많은 업적을 남겼던 바로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헛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그냥 솔로몬처럼 많은 건 누려보고 많은 권력과 물질과 그 힘을 얻고 지혜를 얻은 다음에 나도 마지막에 이런 것이 다 헛됐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누렸으면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살아가면서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헛됐다라고 고백한 것은 내가 이미 살았던 모든 가정을 잘못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가치와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의 주제를 헛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도 이 헤벨을 헛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73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전도서에서만 이 38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벨은 이 전도서를 대표하는 바로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는 이 전도자의 깊은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헤벨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헤벨은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짧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허무, 헛됨으로 번역했지만 우리가 이 전도서의 내용을 다 함께 읽어보고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것이 짧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100세까지 살 거고 더 이상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깊어지고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짧게 살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왜냐? 그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긴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헛됨이라는 이 히브리어 헤벨은 단순히 무의미하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성경 원어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순간, 무의미하다는 뜻도 있고 한순간의 숨이라는 뜻도 있고 수증기, 안개, 입김, 이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증기로 한번 손으로 잡으려고 할 때 수증기가 손에 잡히십니까? 손 사이사이로 다 사라집니다. 안개를 잡으려고 해도 안개는 잡히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됨이라는 이것이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공허함만 남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가 일깨워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나 해 뜨기 전에 맺힌 이슬이나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은 짧고 짧으며 짧고도 짧으니 모든 것이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다. 우리가 오늘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의 중심을 금방 사라질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을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해 아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해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해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해 위를 본 사람은 해 아래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땅의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는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해 위에 영원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헤벨의 이 아래 세상의 아까운 시간을 쏟아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큰 일도 해 위로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천둥번개가 치는 날 비행기를 타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비행기가 뜨고 이 구름 위로 올라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언제 비가 왔고 언제 번개가 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늘 위, 해 위로 올라가서 경험한 사람은 밑에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이 돈의 가치를 몰라서 1,000원을 주든지 10,000원짜리를 주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어떤 걸 가질래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파란색이 좋아서 1,000원짜리를 가져갑니다. 10,000원짜리를 준다고 해도 부득이 아니라고 1,000원짜리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돈의 가치를 몰라서입니다. 근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돈의 가치를 알면은 이 두 개를 주면 어떤 걸 가져갑니까? 10,000원짜리를 가져갑니다. 1,000원짜리를 어렸을 때 좋다고 줘도
1,000원짜리를 안 가져갑니다. 왜냐? 10,000원짜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묶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모든 인간은 이 가치를 알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나 모래 같은 무정물이 아닌 이상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무언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모든 인간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는 바로 인간이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 노동은 기쁨이 아니라 노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의식주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척박한 환경을 극복해야 하고 거친 다른 사람들과 맞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맹렬히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수고의 처절한 헛됨을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늘의 소망을 위한 수고의 유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절망을 지나온 사람이 희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고통의 시간을 겪어본 사람이 기쁨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지극히 이 사소하고 평범한 것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고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무익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갑부가 지극히 큰 재물을 거두는 위대한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의 삶은 그저 이 짧은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 뿐입니다. 솔로몬은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그려냄으로써 이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의 참된 가치는 바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 허무함을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는 그 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가고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과 50년 혹은 100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삶의 기억들이 다 잊혀지게 됩니다. 이 지구 위에 존재했던 사실조차도 어쩌면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역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짧게 살고 죽을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나 짧은지 솔로몬은 이 5절에서 해가 아침에 떴다가 밤에 다시 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짧습니까?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도 그처럼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지
마치 바람이 오늘은 북쪽에서 불어 남쪽으로 불다가 다음에는 이 다시 북쪽에서 부는 것과 같고, 모든 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결국에는 다시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가 비가 되어 땅에 내려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과 같이 허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인생의 피곤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은 피곤하여 지치도록 끊임없이 만족을 모르고 만족을 추구하며 순환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이러한 피곤함에 대한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서 인간의 말로 다 형언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함과 피곤함만 있고 만족은 없는 곳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확 와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함을 느끼십니까? 내가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해, 내가 이렇게만 있으면 만족해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점점점 그 기대감이, 만족감이 커지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인생에서 만족함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만의 이유는 눈이 이 세상을 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를 통하여 만물과 역사를 배우고 알고 경험하는 일에는 만족도 없고 충족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가져야 할 만족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창조의 원리와 충돌되는 이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은 또 다른 종류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마치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볼 때 이 사람은 결국 역사 속으로 잊혀질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을 새로워 보이고 특별해 보여도 그때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없던 자동차도 비행기도 우주선도 또 컴퓨터 같은 또 눈부신 발전으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것 역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인간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해배를 사는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가장 강력한 말은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이 땅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해배를 사는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며 해 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해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오직 하나님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그 히브리어로 올람 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올람 하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입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학교에서 내가 공부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있는 것이 다 나쁘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숨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 죽음 후에 올람이라는 영혼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이 갈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구별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닌, 구원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헤벨과 올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하늘 위에 본 사람은 절대로 이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전의 모습처럼 다시금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이고 끝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머물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함과 이 땅의 허무함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남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것을 빨리 아는 사람이 정말 은혜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이 아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그는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헤벨을 허무로 해석하면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헤벨을 짧음으로 해석하면 이 세상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바뀌게 됩니다. 왜냐? 짧기 때문입니다.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헤벨을 이 짧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짧게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소홀한 이유는 이 사람과 오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대상을 영원한 것으로 오해하며 소홀히 대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할 때는 서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함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부터는 그 소중함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이제는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잘해주지 못하면 내일 잘해주면 되지. 오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해주면 되지. 다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것이 내가 그때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더 효도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 내 부모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안개가 그치는 것, 사라지는 것처럼 쉬 사라짐을 알기에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 책 가운데 그 알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책에서 신은 인간을 질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신이 인간을 질투하는 이유는 인간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절실하게 살며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삶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배우자를 내일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랑하기를 미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 가는 우리 자녀가 저녁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왜냐? 짧습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지라고 사랑과 그 고백을 우리가 멈춘다면 그것은 그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있을 때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매일 새롭게 만나는 방법은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스스로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지 말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도 새로운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쁘다라고 좋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발견한다면 그의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지게 됩니다.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짧고 짧으니 모든 것이 짧은 순간이로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미워하고 보내기에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다 커버린 아이의 어린 적 사진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때 이렇게 아기였을 때 내가 더 사랑으로 안아주었어야 되는데 좀 더 사랑해 줄 걸. 훌쩍 커버린 자녀를 보고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입김처럼 사라지는 이 짧고 소중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는 모든 순간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눈을 열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생은 짧다. 사랑하라, 기뻐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으니 오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아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또 자신을 전도자로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중을 불러 모으다, 회중에게 선포하고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성경이 약간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코할렛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앞에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이야기할 때 내가 다윗의 왕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자였음을 우선적으로 선포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윗의 아들로 살아간 것도 예루살렘의 왕으로 살아간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헛되고 무익한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자신을 고백한 것처럼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지 않는데,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헤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할 사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은 한낱 수증기에 불과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우리 앞에 보이지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그 움켜쥐었던 세상을 손으로 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며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